다윗은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 왕위를 승계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악귀에 시달리면서 미쳐갖고 괴로워하고 답답해서 무당까지 찾아가던, 그렇게 통치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전쟁에 패해서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배와 경제와 군사와 도덕과 교육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금 기도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나라에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키고 보호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한 상태인데, 전쟁이 나면 단순히 미사일 총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산업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 뭐 반도체고 자동차고 다 멈추게 되면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앞서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쟁이 나면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다윗의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적 기능은 다 무너졌을 때 왕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자기가 통치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 나라를 당대 최강국으로 만들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강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가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며 예배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공의로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춤을 춥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여 주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낸 유일한 이유입니다. 일평생 살아보니 하나님 철저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 하나님이 나라를 재건하시더라. 무너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말했던 것이 지난주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함께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나라 재건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을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저도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후배 아이디어 뺏어갖고 자기가 영광 취하고 자기가 승진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은 죽기 전에 나에게 쏠려있던 영광을 하나님과 또 나에게 가려져 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늘 말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충성스럽게 도왔던 용사 37명에 대한 소개가 나머지 본문입니다. 우리 그중에서 먼저 다윗이 가장 고마워하는 세 용사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세 사람의 용사를 다윗은 먼저 밝히는데, 그 세 명 중에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은 요셉 밧세바 혹은 아디노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혼자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아이언맨인 거예요. 고대 사회에 이런 능력자 있으면 뭐 절대 지지 않겠죠, 전쟁에 나가서. 그래서 이 사람을 높여주고, 두 번째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블레셋 군사들이 바스다밈이라는 지역, 이 추정하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전투를 벌일 때 블레셋이 막강한 무기로 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물러나지 않고 병사들에게 나가서 싸우자,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말하며 앞서 나가서 싸우는데, 그중 가장 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엘르사살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싸웠는가?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이 칼에 붙었다는 말은요, 칼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거의 칼이, 이 손이 마비가 돼서 굳어져서 이게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칼자국 여기 잡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싸운 거예요. 병사들에게 앞에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 숨은 게 아니라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자기가 앞에 서서 나가서 싸운 용사였다. 나는 이 사람이 너무 고맙다. 마지막으로 삼마라는 용사가 있는데, 그도 블레셋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 나무밭에서 전쟁을 고려올 때 다른 백성들은 도망갔지만 그는 그 한가운데 서서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다. 12절에 보면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나는 이 사람들을 죽기 전에 높이고 싶다라고 이들을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10절과 12절에 하나씩 숨겨져 있어요. 엘르아살이 대해서 얘기할 때, 엘리아살이 싸울 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삼마가 싸울 때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다윗이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이들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죽기 전에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 나라를 재건한 게 아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용사들이 있었다.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교회가 김진아 목사만 계속 성령 충만해갖고 제가 뭐 막 무슨 능력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회사를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이 시시각각 불안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지금 불안한 세상이에요. 무슨 뭐 남극 북극 빙하가 다 녹고 있다는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덮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을 마땅히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또 다른 세 명을 소개하는데, 이 세 명은 앞에 세 명과 조금 달리 다윗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13절에서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며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죽기 전에 또 다른 세 명의 용사를 말하는데 다윗의 치세 초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곡식 뺄 때 이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다윗이 이렇게 국가를 순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때처럼 돌아보다가 또 약탈꾼들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키려고 돌아보다가 한번 아둘람 굴에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장소죠. 사울에게 위협을 느낄 때 피했던 곳이고 아무도 없던 내 옆으로 600명이 와줘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곳. 순회하다가 그 근처를 오니 한번 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밀한 장소 가보고 싶은 곳 있잖아요. 어렸을 때 살아봤던 곳이라든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들려본 건데 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 이 아둘람 굴과 가까이 있는 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왜냐하면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펼쳐진 고지대 평원인데 옥수수와 같은 농작물이 아주 많은 비옥한 곡창지대였다 그래요. 블레셋이 곡식 뺄 때가 되니까 그걸 약탈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둘람 굴을 잠깐 보러 왔던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던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을 요새로 삼은 거예요. 다시 사울을 피하던 때로. 그리고 여기서 블레셋과 대항하자. 왜냐하면 다윗은 이 아둘람 굴과 이 지형을 너무 잘 아니까 여기서 맞서 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가 지났는지 다윗이 갑자기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잖아요. 뭐 다윗이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우물물을 많이 먹었던지 아니면 이 물이 맛있었는지 우연히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굴 속에 있었으니까 그 물이 먹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부하들에게 그 물 떠오라고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고향이 포위당한 걸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을 사랑하니까 베들레헴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그 우물물도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제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젊을 때 잘 살았던 데가 독일인데 자주 생각나고 또 독일에서 먹었던 소세지도 생각나고 그래요. 그래서 마트 가서 우리 아내가 소세지 볼 때마다 독일 가서 소세지 먹고 싶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도 그렇게 그냥 툭 한 말 같아요. 근데 다윗을 안 좋게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거 부하들 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무심한 말을 듣고 세 명의 용사가 우리 다윗에게 금을 떠주러 가자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무모하죠. 약수물 뜨러 지금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브로크스루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 성문을 지키던 블레셋 수비대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가서 뭐 황금 가져온 게 아니라 약수물 떠와서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얘네 셋이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오더니 다윗이요 물 드세요. 뭔 물이냐? 먹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이 약수물 떠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걸 일부러 시켰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독일 소세지가 먹고 싶다고 한들 구경이나 동욱이한테 내일 가서 독일 가서 소세지 사고 다음 주에 와라 이런 말을 시키겠어요? 뭐 제이메스나 정명석이나 뭐 신천지 아닌 이상 저는 다윗이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했기에 무모하지만 이 일을 해온 거예요.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 물을 받고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건데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시켜놓고 나서 보니 내가 시켜서는 안 될 걸 시켰다고 생각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떠왔다고 고맙다고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을 앞에 두고 회개하고 용사들에게도 회개합니다. 이건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온 너희들의 피다. 미안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는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만 나에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나 혼자 나라 세운 게 아니다. 나 혼자 이 나라 높인 게 아니다. 나에게는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자신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을 다 높여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직급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윗처럼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 혼자 훌륭한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한 부목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혼자 영광 취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가 나보다 설교도 잘합니다, 더 훌륭합니다라고 말해주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고요. 국가도 회사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나면 절대 부흥되지 못해요. 엄마 혼자 뛰어나다? 그 가정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빠 혼자 뛰어나다? 아니에요. 다 같이 한 팀이 돼서 일어나야 돼요. 다윗은 자신 뒤에 가려졌던 사람들을 다 높여주는데, 아까 우리가 건너뛰고 읽었던 이 39절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다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을 다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 누굴 기억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아내를 뺏었던 우리아를 기록합니다.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다윗이 뺏고 전쟁터로 나가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아는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의 죄로 죽인 이 우리아를 나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용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맨 마지막에 37명 중간에 넣어서 사람들이 흘겨 넘겨 읽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딱 숨기지 않고 기록해요. 나의 치부고 나의 죄악인데,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왜 다윗은 이 우리아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역사 속에 기록하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나의 죄악이 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드러내기 위해 다윗이 일부러 이 우리아는 맨 마지막에 딱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너희들 각자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취했던 포지션이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37명의 용사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다 다윗이 되라고만 배웠어요. 다 모세가 되라, 다니엘처럼 되라, 요셉처럼 되라. 그래갖고 이름도 진짜 그렇게 지어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다윗 되고 전부 다 모세가 되면 그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100m 경주 트랙 위에 올려놓고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 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더 빨리 달려서 꼬링지 좀 들어온 사람 한 사람만 다윗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너무 그렇게 배웠어요. 전도왕 되라, 헌금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다. 왜 교회들마다 각종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독해지는가? 이게 그냥 100m 트럭 위에 세워놓고 더 많이 뭐 교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 해갖고 막 면류관 주고 직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100m 트랙 위에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360도로 그려진 원 위에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랑 경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너만을 위해 주어진 방향으로 달리며 내가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고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도 큰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없어요. 그건 다 유한한 사람들이 나눈 수치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내 부르심 앞에 충성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기에 다윗 옆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세상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윗이 되든가 아니면 내 옆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윗 같은 상사가 있어야 제가 이 용사들처럼 충성을 하지, 제 주변엔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충성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미치광이 사울 옆에서도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떻게 일어나 똑같은 월급 나온다고 설렁설렁 살지 마십시오. 어차피 계약금 받았고 선입금 받았고 출연료 똑같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하나는 제가 설교를 한 교회에서 저를 또 부른다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고 나면 또 불러줘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있는 사회처럼 냉정해요. 못하면 두 번 다시 안 불러요. 여러분들 설교자 왔는데 별로면 5분만 듣고 딱 귀 닫아버리잖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저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받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때론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나 확 뒤집어버리고 싶을 때가 매일매일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됩니다.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방송 3사가 다 중계를 했는데, 저는 그 중계하는 사람 중에 김성주 아나운서를 좋아해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 성주라는 이름이 십자가라는 이름이잖아요. 또 이분이 또 중계도 편안하고 재밌게 하고. 근데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하나 들었는데, 이분은 이번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뭐 축구 중계, 배드민턴 중계, 탁구 중계, 온갖 중계를 다 해요. 지금 보통 예능에 나오는데 갑자기 월드컵 되고 뭐 올림픽 때만 딱 나와서 하는데 계속 그것만 하는 아나운서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봤더니, 본래 이분이 IMF 전에 있었던 한국 스포츠 TV라는 데 아나운서로 있었답니다.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IMF가 터져갖고 방송국이 매각 절차를 바꾸면서 16명 아나운서에게 다 딴 데 가라. 갈 수 있으면 다 가라. 남아있으면 최저임금밖에 못 준다. 대신에 고용승계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 나가는데 신입사원 4명만 갈 데 없었고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였대요. 그래서 이 4명이 16명이 하던 일을 하는데 3년간 하루 3경기씩 1000번의 스포츠 중계를 했대요. 새벽에 나가서 미국 NBA 중계하고, 점심 먹고 당구, 스포츠 레이싱, 다트를 비롯한 온갖 중계 다 하고, 저녁 먹고 야구 중계까지 3년 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3년을 겪고 나니까 자기가 스포츠 경기 대부분을 중계할 수 있게 됐고, 예능을 할 때도 자기는 강호동이나 유재석 같은 사람과 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처럼 경쟁하는 프로의 MC만 본답니다. 그건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월급 나온다고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능력이 함양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높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 더 충성하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어요. 사실 이런 고민하는 목사 없습니다. 이걸 왜 고민합니까? 무조건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청소하라 그러지. 근데 제가 이걸 왜 고민하냐면, 제가 이제 목회 15년 차, 16년 차가 되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이제 30들 다 넘어서 이제 장년들이 됐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만 와서 죽도록 충성하던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로만 와요.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의 제물로 바친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금 교회를 찾아가도 막 한 번 예배드리면 4시간씩 예배드리고 2시간씩 설교하는 교회만 갖고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3시간씩 드려봤으면 좋겠다. 다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갈 힘이 없어서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세상이 무서워서 교회만 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실용음악과 졸업한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음악으로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반주하면 뭐 20만 원, 30만 원 준다니까 그런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예배도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사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끝에 유진 피더스 목사님의 한 글을 보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삽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힘을 얻는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직장 상사 보면 충성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오늘의 삶이 예배라고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옆에 다윗을 두실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외로웠던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 사람 없었어요. 양도 혼자 치고 골리앗도 혼자 죽이러 가고 도망도 혼자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37명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그를 통해 나라를 재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